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만 인사하면 소원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숲속을 여행하고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너무나 광대한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또한 그 울창한 숲 사이로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아름다운 장면 앞에서도 그 광대한 그 놀라운 자연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털어놔요. 배가 고프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괜히 여행을 시작했다고. 바로 그때 파스락 파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개를 뒤로 돌려보니까 좋기 2m가 넘어 보이는 엄청나게 큰 곰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는 힘을 다해 지금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뛰다가 그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그 이빨을 드러낸 곰이 자신의 머리를 깨물으려고 할 때에 이때 이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이 남자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불만, 그 짜증을 입에 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말이 입술에서 터지자마자 시간이 갑자기 정지합니다. 나라라는 참새가 지금 하늘에서 정지된 상태예요. 강물이 멈춰 있습니다. 자신이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 흙먼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그 이빨을 보인 곰마저도 그 입을 벌린 채 정지된 상황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이 남자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 항상 짜증하고 항상 불평하더니 이제야 비로소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잠시 생각해 보니까 다 멈춰 있는 거예요. 먼지도 새도 강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곰마저도 멈춰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다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진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고 요구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곰을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빛이 사라지고 멈췄던 시간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강물도 흐르고 이제 새도 날아다니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사나운 눈빛으로 바라봤던 곰의 표정이 기도한 대로 바뀐 거예요. 사나운 표정에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는 그러한 온화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 곰이 자신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남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회복했다면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생활에서 엄청난 유익들을 많이 누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면 여러분 맥박이 고르게 뜬대요. 감사하면 소화력이 좋아진대요. 감사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젊어진대요. 보톡스? 그죠?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실 중앙에 이 말씀을 액자로 턱하니 걸어놓으신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암송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은 사실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네. 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이죠? 사실 월급날이잖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내 핸드폰에 울릴 때에 우리는 갑자기 모든 근심과 그 어떤 고민이 사라지고 얼굴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그 월급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행복한 장면을 SNS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월급날 기쁨, 월급날 그 맞이하는 그 행복을 하루도 채 그 기쁨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 빼갑니다. 누가 빼가죠? 누가요? 카드 회사가 빼가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 또 들어놓은 보험비, 그리고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월급이 들어와서 기쁘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불안이, 갑자기 두려움이, 갑자기 고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그 여름 휴가 같이 말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전화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 표정으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가을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죠?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죄다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낯선 환경과 부딪혀야 해요. 새로운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과 우리가 마주칠 수 있어요. 이사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게 되고 보는 게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사는 새로운 낯선 환경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더 좋은 곳이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된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련되고 더 훌륭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안 먹고 덜 입고 어찌하든 돈을 아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아무리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새로운 낯선 환경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솔직하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장소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이하는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세요? 만약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이사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던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왜 이사를 했을까요?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그래서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 약탈자.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모든 장자권, 그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챈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자 야곱은 그때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에 걸맞게 어디가 돈이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어요. 마음이 시리고 채울 수 없는, 정말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애삼촌 집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혼자만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모두가, 옆에 있는 그 모두가 다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고향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사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몇 년간 칼을 갈고 있죠? 20년간 칼을 갈고 있습니다.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선물 공세를 해도 형이 그 선물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해도 형이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죠?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외부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언제 이 교회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를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험하니까, 너무나 불안하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만나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성도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그 성도들의 인생까지도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런 고민이 없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의 그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가진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그 가시를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자신이 지닌 그 몸에 지닌 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지닌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가시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3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시잖아요. 어떤 가시요?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몇 번 간절히 기도합니까?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준 육체의 가시란다.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가시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붙잡지 않고 항상 액세서리인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나은 은사,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남들 앞에서 뽐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설령 날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을 내가 다짐해 본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마지막에 그래서 타락한 자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닌 육체의 가시는 2가지의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이 가시가 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닌 그 능력, 바울이 지닌 그 은사를 높이고 바울을 추앙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안정장치를 이 가시가 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바울은 나아갔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가시를 통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가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주신 그 고난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그 가시들을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니는 가시는 다르지만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최종 목적지 대신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생긴 얼굴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여선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생긴 영화배우 있습니까? 누가 좋을까요? 장동건. 네, 여러분, 제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너무 예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분에 넘치는 그 부를 갖지 못한 것에 감사하세요.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시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일을 육체의 가시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 최종 목적지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예수를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울이 지닌 그 가시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닌 그 가시가 예수의 생명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맙니다. 침상에 누웠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며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무려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5년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잊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은혜,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놓치게 돼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그 히스기야, 건강이 주어지자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결심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그는 건강이 주어지자 다시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권력을 향해,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한 재물을 향해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떠난 세상에는 쾌락은 있었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해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병이 나기 전 신실했던 그의 모든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가시가 제거되자 히스기야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제어 장치가 망가지게 되자 이제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되찾은 그의 건강이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새로 이사한 그곳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었던 것이에요.
최종 목적지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희생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죄를 짓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요. 더 편한 곳, 더 편리한 곳, 더 세련된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어느 곳에 우리를 이사를 간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쾌락은 있지만, 그곳에는 넘쳐나는 욕망은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많이 추구하죠? 편하고 쉬운 길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렵다 생각되면 금방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나 패기가 없다고, 너무나 나약하다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했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철학자의 그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철학자냐면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했던 말인데요. 이제 여러분 1초만 기다리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네. 어떤 말을 했냐면 볼까요? 네. 나왔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요. 도덕교육은 끊임없이 위대함을 목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도덕교육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덕교육이, 가정교육이 이 정도로 모델이 중요하다 하는데 하물며 신앙교육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므낫세가 유대 왕들 가운데 가장 폐역한 왕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감사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어디를 향해 이사하는지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경기가 최악이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젊은 세대 가운데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젠 끝이다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 망하지 않아.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종 목적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에서 예수로 시선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최종 목적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잔머리, 자신의 그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어요. 지금 형이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있는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길을 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세상의 미련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 버리시죠. 그리고 나 간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 야곱의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복 타령이냐?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느냐? 아직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냐?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인도했는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욕망을 쫓아 이리저리 그렇게 이사를 했던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씨름에서 무엇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 없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약탈자가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이, 세상이 말하는 재산이 너의 인생을 지킨다고, 너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최종 목적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어디로 이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지막을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놀아 보셨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쾌락만 있을 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요 거룩 되시는 우리 예수께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잖아요. 그 문지기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C.S. 루이스가 말했던 천국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했던 그 질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때 요즘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밝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네. 양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그러니 너희들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러니 너희들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 너희들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그래서 얼굴 표정 밝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중들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 목적지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고 싶어도 나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운명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감사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떤 아버지요? 감사하는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하는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표정과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설명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